겨울나기.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미국의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의 젊을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미국의 최고의 갑부, 유명한 사업가였지만 28살까지는 세일즈맨에 불과했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물건을 팔아 생계를 겨우 꾸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간혹 문을 놓고 할 때 환영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매우 귀찮아하고 문전박대하지 않습니까? 그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시리에 빠질 때도 있었어. 그때가 그의 삶의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의 집에 응접실에 들어가니까 벽에 걸린 그림 한 점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그림은 썰물 때 물이 다 빠져나간 그 넓은 해변가 모래 언덕에 낡은 배 한 척이 딱 옆으로 기대에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썰물 때 물이 다 빠져나간 그리고 힘없이 옆으로 뉘어져 있는 낡은 배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그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고 해요. 밀물때가 있음을 생각하라.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이 그림은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영어로 되어 있겠죠.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여러분 지금은 물이 다 빠져나가 모래 언덕에 배가 있어 쓸모없이 보이지만 다시 물이 들어오는 밀물때가 되면 이 배는 다시 띄울 수가 있고 큰 쓰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네기는 이 노인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어르신 혹시 세상을 떠날 때 저 그림을 나에게 파십시오.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그림을 가지게 되었고 그 그림을 보며 사업에 강철 철강에 손을 대어 성공을 하고 자기 사무실 정중앙에 이 그림을 걸어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그림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다라고 자서전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겨울을 통해서 인생의 종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절에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종말이 있다, 겨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설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충청도 사람들의 말이 가장 느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덕 위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 저 믿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 내려가요 그러면 말이 끝나기로 전에 아버지는 돌에 깔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너무 느려서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때 지각을 할 것이다 이런 농담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죽음에 관해서는 충청도 사람이 제일 빠른 것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전라도 사람들은 아따 돌아가 버렸단께. 충청도 사람들은 길게 말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 가슈 끝났고 그 말로 끝나버린 거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언젠가는 갈 것이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죽음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느냐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만사에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며 추수할 때가 있고 일을 할 때가 있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기회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큰아이가 몽골에서 중국 가운데 큰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MK 스쿨에 다닐 때 일이에요. 같은 반에 노래하고 발표하기를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 오빠는 부모의 여러 가지 사정상 학교를 보낼 형편이 못 돼요. 한동안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남들은 모두 학교에 가는데 자기는 사정상 학교 가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 출신이었던 그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도 심심해하니까 기타 하나를 사주면서 기타를 치고 놀아라. 무료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그걸 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곡도 쓰고 동생과 함께 노래도 불러가면서 이것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것이 주목받기 시작을 했어요. 이들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K-POP 스타에서 우승한 악동 뮤지션이라고. 악동 뮤지션 아세요? 악동 뮤지션. 이찬혁, 이수연. 이수연, 이찬혁. 그렇죠? 오빠가 찬혁이고 동생이 수연이에요. 어쩌면 이들의 천재성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심심하고 무료한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겨울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학교 다니고 싶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겨울 너는 어서 겨울 전에 오라. 자, 겨울은 우리가 원치 않던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겨울을 오지 말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오는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이제는 추운 겨울이 됐어요. 지금처럼 날이 이렇게 추워지면 우리는 겨울을 실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 안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는 추운 겨울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각자 겪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이 내 인생의 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혼자서 겨울의 추위에 맞서서 힘겹게 싸우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겨울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온 겨울, 그 어려운 겨울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겨울을 막을 수는 없지만 따뜻하게 보낼 수는 있어요. 인생의 겨울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 추운 겨울과 같은 시기를 만날 때 어떻게 인생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감옥에서. 바울은 지금 한겨울의 감옥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에 대한 두려움이나 후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남을 해치기 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고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실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요. 감옥의 환경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은 낯선 바울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낯설지만 괜찮아 말할 수 있는 바울의 진솔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바울 속에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9절에서 13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해. 뭐라고요? 4장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를 쓴 사람이 디모데니까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서 속히 오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어서라고 되어 있어서 느낌이 잘 전달되진 않지만 이 단어, 원래 헬라어 단어는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do your best 그렇게 되어 있어요. do your best. 그러니까 디모데가 모든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나에게 와라. 21절에도 보면 한 번 더 반복하죠. 2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것도 어서 오라. 최선을 다해서 빨리 나에게 좀 와라.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빨리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을까? 왜 빨리 오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바울에게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와야 돼요.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 디모데가 조금이라도 지체하여 겨울이 되면 로마로 가는 배 바다가 얼어서 갈 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반복해서 어서 속히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 바울에게는 사람들이 그때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자,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데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10절은 우리말 성경에 생략이 됐지만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으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 참으로란 말이 빠졌어. 자, 디모데가 빨리 와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울 곁에 사람들이 없어 너무나 외로웠던 거예요. 여기 6명이 기록이 되어 있죠. 대마, 그레세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바울 곁에는 누가, 의사인 누가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특별히 10절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대마라는 사람인데 그는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왜 바울을 버리고 떠났어요?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과거에 대마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어요.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로 수고했는데 지금은 바울을 떠나버리고 말아.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사람이 대마예요. 8절과 대조되죠. 8절에 이런 말을 써요. 8절에 어떤 말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대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더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그레스게와 디도는
아마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떠났을 거예요. 사명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마와는 다른 이유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인 누가는 혼자서 바울이 연약한 바울을 살피며 돌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누구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마가. 자,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는 과거에 바울과 전도 여행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 바울을 떠난 적이 있었던 사람이 마가의 마가. 고향이 가고 싶었던지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었던지 모르지만 중간에 전도 여행을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고 만 사람이 마가예요. 그때는 바울이 마가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어. 바나바와도 막 싸웠어요. 실패의 경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마가는 회복되어 다시 돌아왔고 지금은 바울에게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사람이 바로 마가의 마가. 그가 바로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두기고는 바울이 에베소로 보낸 사람이에요. 어떤 목적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로 떠났을 때 디모데가 없는 동안 그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지금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것, 나는 다 떠나가 버렸다. 디모데가 서둘러 와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외로워.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이 사람을 그리워하며 사람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속에 있었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서 힘과 위로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우리 노예도 한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 사람이 그립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람 만나고 싶어. 사람이 그립다.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에 지내던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예, 바울이 추가로 말한 두 가지, 하나는 겉옷이고 또 하나는 책이었습니다. 먼저 겉옷을 살펴보면 지하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뭘까요? 추위잖아요. 추위. 겨울이 얼마나 추웠어요. 겨울이 되면 온몸. 그래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겉옷이에요. 여러분 터키나 그리스 가보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어요. 감옥. 그 감옥은 다 돌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겉옷이 뭐라고 저렇게까지 부탁하는가 싶은데 여러분 그 당시 겉옷의 개념은 우리와는 많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소매가 없는 커다란 외투, 머리만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온몸을 감싸는 망토 같은 옷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옷은 가난한 자에게는 한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과 같은 것이고 돈이 없을 때 저당으로 맡길 수 있을 만큼 그 당시 겉옷은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겉옷을 꼭 가져와라. 두 번째, 책이죠. 책.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언급하면서 책과 가죽 종이 두 종류를 설명하고 있죠. 자, 책은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로 된 것입니다. 파피루스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보면 파피루스로 쓴 종이의 성경 말씀이에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의 줄기, 우리나라 말로 갈대나 억새로 만든 종이, 그 기록한 문서가 있고 또 하나는 가죽 종이가 있어요. 가죽 종이는 양피지죠.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종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양피지는 파피루스보다 보관이나 사용에 더 유리합니다. 재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고 값진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양피지에 기록을 하죠. 바울은 여러 책들 중에 특별히 양피지에 쓴 책을 가져오라.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 중에는 양피지에 둔 책이 뭐냐? 구약 성경이다. 혹은 주님의 말씀 신약의 사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디모데는 그것이 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필요를 알리며 부탁하고 있지요. 바울이 필요했던 것, 디모데가 가지고 와야 했던 것 세 가지. 뭐예요? 겉옷과 책과 또 사람이에요. 사람. 디모데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겉옷과 책을 가지고 가야만 했지요. 바울은 사람이 필요했고 겉옷이 필요했고 책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필요했던 사람은 마가는 물론 이 편지의 저자인 디모데도 포함할 것입니다. 빨리 오라고. 그렇습니다. 비유적으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바울은 실제로 계절상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겉옷,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책, 그리고 그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줄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모습을 오늘날 첫 번째 방법을 적용한다면 여러분 뭐가 될까요? 따뜻한 겨울나기의 첫 번째 방법,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바울은 분명히 지하 감옥에서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힘을 얻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의 교제가 없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둘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도 필요하고 사람과의 교제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드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를 도왔던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특별히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누구보다 뛰어난 은사와 탁월한 능력으로 주님을 섬겼던 바울이었지만 결코 자기 혼자서만 일하지 않았던 바울이 함께 일했고 도움을 요청했고 힘들 때는 힘든 거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도 겸손하게 인정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얻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영적인 성숙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때를 인정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 힘들었지요.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야, 나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할 수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따뜻한 겨울나기의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자,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시작.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자신의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특별히 자신을 대적했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언덕하면서 디모데에게 저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이름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다들 알 수는 없지만 특별히 구리 세공업자라고 말했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알렉산더는 신이 대적하며 방해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이름까지 거론하며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그럴 때 바울이 한 일이 뭘까요? 대적을 만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원수가 갔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뭔가를 해서 원수를 갚는 것보다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손대지 않더라도 주님이 손봐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볼 수가 있죠. 4장 16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처음 변명할 때 함께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려버렸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말은 공식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있는 사전 심리에서 자신을 마지막 배심원들 앞에 변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법에 보면 프리마 악티오라는 말을 썼어요. 배심원들 앞에서 나를 변호하는 거지. 열심히 사전 심리를 진행해.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어땠어요? 아무런 지지를 얻지를 못했던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울의 편에서 바울을 위해 말하고 있는 사람, 그를 변호했던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그때 바울을 모두 다 버려버렸어요. 그때 그 외로움, 그 소외감, 그 아픔.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비록 침묵했고 바울을 모른 척했고 악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원문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랬는데, 역시 우리말 성경에 하나 빠졌어요.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되죠. 그러나가 빠졌어. 17절.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아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무도 없을 때에도 바울은 자신이 혼자라는 걸 알고 바울 곁에 그러나 주님이 계셨고 그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도와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사자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자가 뭘까요? 사자. 구약시대의 다니엘처럼 진짜 사자로부터 구원받았을까요? 당시 황제나 권력자를 사자로 비유를 많이 했다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면 마귀를 사자로 비유했다는 견해도 있어요. 자,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은 진짜 사자에게 던져지지는 않아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마귀를 사자로 비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자는 마귀를 비유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을 한 사람을 또 노리고 있는, 삼킬 자를 찾고 있어. 어찌되었든 바울은 다니엘처럼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사자 입에서 보호하심을 받았던 거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머지않아 바울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악을 선으로 갚도록 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모습으로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하면, 자, 첫 번째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따뜻한 겨울나기. 첫 번째 방법은 도움을 요청하라. 두 번째, 따뜻한 겨울나기 두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소야. 14절, 17절, 18절에서 계속해서 주께서 말씀.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대적자로 인한 힘겨운 시간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외롭고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바울은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곁에서 힘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악을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악을 갚아주셨습니다. 주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추운 겨울 보내고 계시나요?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추위는 계속되는 것 같으신가요? 그럴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할 때 추운 겨울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의지할 때 어떤 추위를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 고통이 계속 오고 아프면 이 겨울이 왜 안 끝나나 나에게 있어.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약속된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 우리에게 봄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에 우리를 이르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르도록 지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는 추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온전한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겨울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따뜻함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추운 겨울을 이기는 우리의 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뿐이에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6장에 보면 후렴에 주님을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며 경주를 다 마친 후에 다음 주자인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겼어.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충성하고 신실하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도 추운 겨울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도 함께하는 동역자, 주님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함으로 추운 겨울과 같은 때에도 따뜻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의 곁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디모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추위가 몰아친다도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따뜻함으로 채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짧은 기도와 축복의 말을 주목하십시오. 자,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축복하며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열심히 난 뭔가 달리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이유를 몰라요. 왜?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와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영광과 은혜다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겨울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바른 방향 가르쳐주는 게 주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이루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겨울을 이런 아름답게 보내고 영원한 봄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도 세상의 여러 유혹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신실하게 모시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흔들림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세상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것들로 채워줄 수 없는 우리 심령에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만족과 안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과거 바울을 곁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은혜와 같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겨울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